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박주선 목사님 뜻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 붉은 단풍이 지고 외소한 바람과 추위가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피부로 느끼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어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한 주간도 주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거룩한 성도로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됨을 회개하오니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의 백성임을 망각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성도의 삶을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세우신 목동 주신교회를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이끄시어 온 성도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전도의 문도 활짝 여시어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시옵고 예배당 이전 계획의 모든 문제의 걸림돌을 제거하사 무거운 마음이 아닌 기쁨으로 해결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공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불편부당한 이익에 당완 정치와 사법 정의가 이루어져 세계가 인정하는 공의로운 나라로 발전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온전한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삶에서 실천하는 충성된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며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영영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학생들의 교회 출석은 주님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에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영적인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온 가족이 온 친구가 믿음의 토대에 의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중등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며 찬양을 드리는 임적자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이기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사 물질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주시는 감사함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믿는 자의 기본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마음의 환경과 육체의 건강함이 변화되어서 다시금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삶의 힘겨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축복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사항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도회 원래로 모이시고 또 2026년도 회장단을 선출해 주셔서 금년 말까지는 또 지금 회장단이 수고를 하시고 2026년 새해가 되면은 또 새롭게 출범한 회장단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 직분자를 위한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밖에 보시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 트리를 더 먼저 장식한 것을 봤을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성탄 장식도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을마다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한 번이라도 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복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박경숙 집사님 교통사고로 지금 입원해 있고요. 김서준 학생이 발목이 골절돼서 지금 기부스는 안 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어제도 왔었는데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덕 집사님, 김옥숙 권사님 가정에서 11조입니다. 윤정 집사님 맛있는 김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덕 집사님 성교헌금, 김옥숙 권사님 성교헌금, 정동식 안주 집사님, 박옥경 권사님 성교헌금, 이창남 집사님 성교헌금 드립니다. 청소년 전도헌금 김옥숙 권사님, 김성덕 집사님, 정동식 안주 집사님, 박옥경 권사님, 박기서관 집사님, 배달민 간사님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배달민 간사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주의 은혜를 귀하게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복되게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 또한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박경숙 집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김서준 학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로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께 온전하게 올려드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임직자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밤에 베드로가 등등에서 사람들이며 그러고 나는데 사람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그리고 신으라 하고 베드로가 데려가니 천사가 또 이르되 젖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가수를 지나 시내로 떠난 소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또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하는데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꼭 위기를 만났을 때만은 아니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또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연결 통로와 같은 역할을 기도가 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됐죠. 사실은 베드로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교회 기도하고 있던 교회조차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두고 4명씩 4시간 4패에 맡겨서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면서 완벽하게 차단하고 도망갈 수 없도록 지키고 있었던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아가게 되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때에 하나님의 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대적 세력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 왕이 그 당시에 이런 핍박을 가하고 또 사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한 강력한 방해, 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헤롯 같은 경우라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무탈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펴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시행하다가 보니 야고보 사도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좀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가두는 것이겠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생각은 없지만 자기들의 일을 하는 중에 그 자기들의 일에 개입한 악한 영, 세상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어떤 왕을 움직이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을 움직이기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성경에 보면 수없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지난주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손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아주 불행한 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풀어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100살을 살고 똑같이 50살을 살고 이렇지 않아요. 똑같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50을 살든 100을 살든지 간에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을 때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제자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돼 있잖아요. 이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두든지 어찌하든지 그것은 너의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주권을 언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각자의 어떤 인생의 길이도 다르고 또 역할도 다르고 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너무나 빤히 잘 아시는데도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따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내가 알고 있어. 기도할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다만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는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기도는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도 그랬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너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7절에서도 또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처럼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되고, 사실은 어떨 때는 힘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권자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는 또 그분 앞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은 나의 왕으로,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일들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해내는 그런 관계인 것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잘조잘 자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자기의 어떤 필요를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관계의 한 부분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관계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는,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마 이런 사실을 교회도 너무 잘 알았겠죠. 사람을 써서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교회도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 자신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피곤했는지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누워 자는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따르면 누워서 자고 있었다. 잠들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잠이 올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참수형을 당할 수 있는, 목베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잠이 올까 싶을 만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는 잠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미 앞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것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내 차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으시면 또 다르게도 하시겠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종교 사회에 있어서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지 서로 교제하고 싶어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이게 지금 우리 이 현실 사회에서 조금 덜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도시화되기 전에, 우리나라 지금 인구는 거의 도시에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집성촌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족사회였잖아요. 어떤 성씨가 많이 살고 하는, 저희
예수가 살았던 시골에도 보면은 어디에는 송씨들이 많이 살고 어디는 정씨들이 많이 살고 이렇게 시족 사회를 이루면서, 그리고 특별히 농경 사회, 농사 짓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떤 일들을 혼자 못하니까 늘 같이 협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개네 집에 가서 같이 일을 해주고 다음에는 또 그 사람네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 집은 그 사람들 시족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좀 외면당해요. 그 사람네 집에 일을 같이 안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외로운 것이죠. 여러분, 유대 사회는 훨씬 더 심했어요. 그래서 아예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여러 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켰던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왜? 지금 유대교로부터 우리식으로 오늘날 표현을 하면 왕따를 당하는 외로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우리처럼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한 모습이죠. 그것처럼 지금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늘 경계의 대상이었고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 베드로가 당한 어려움 앞에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헤롯과 잘 통하는 아는 사람이 있거나 제사장하고 또 이렇게 설득력 있게 손을 써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쪽으로도 보내고 저쪽으로도 보내면서 아마 사람의 방법으로 힘을 써봤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더 전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힘써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이든지 혹은 몇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렇게 교회는 기도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첫째도 마지막도 교회가 늘 해야 할 일은 기도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역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의 결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에 진심이 담긴 그 기도의 결과는 항상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7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우리 주의 사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천사로 되어 있고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 사자로 보내기도 하고 천사로 번역하기도 하고 파송된 자, 보냄을 받은 자로도 번역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5절에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를 보내셨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간수들, 경비병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를 지금
가두어 두고 지키고 있는지, 왼쪽 손에 쇠사슬을 또 지키는 경비병의 손에 같이 연결하고 오른쪽에도 연결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여기 쇠사슬을 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우며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신기하죠. 이건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참 신기한 일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존재죠. 저는 천사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본 적은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사가 변장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주의 사자들, 천사들도 역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아브라함이 음식도 대접하고 막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꼭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그 쇠사슬에서 손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나?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또 그때 이 장면을 생각하고 상상해 보면 또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면 양쪽에 지금 같이 팔을 연결해 두었던 쇠사슬에 연결되어 있던 그 간수들은 뭐 하고 있었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 보였을까 눈에?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안 가요. 차라리 그들이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몰랐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을지 상상은 안 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 자신조차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뭐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런 정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첫째 지금 양쪽에 이렇게 묶여 있었죠. 두 명이. 그런데 지금 한 단계, 두 단계 걸쳐서 또 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있었죠.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러서 문이 저절로 열리고 거리로 나와서 지나가며 천사가 떠나갔어요. 11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때야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스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달았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결과가 본인 베드로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할 만큼 그런 놀라운 일이 기도 그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그냥 너무 어떤 그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선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안에서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이미 4장에서도 5장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랐었죠.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됐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고,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갇힌 게 아니라 내일 아침이면 참수형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지금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에크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고무줄을 양쪽에서 당기면은 처음에는 팽창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당길 수 없어서 끊어지잖아요. 그 상태, 팽팽하게 잡아당긴 그런 할 수 있는 끝까지의 상태, 이런 상태 여러분, 에크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또 한 번 쓰였냐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간절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던 기도인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 썼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어려운 일 만났으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12절 말씀에 따르면 지금 베드로가 풀려 나온 그 상태에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상황이라면 내일 아침에 참수형을 당할 수 있는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헤롯을 그냥 확 쳐서 헤롯이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이 그냥 역전이 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감옥에서 풀려 나온 베드로가 왔습니다. 왔는데요. 대문을 두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문을 두드렸다. 근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인 것을 알아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른들이 그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알았어요. 아마 이 여자아이는 평상시에도 베드로의 설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겠죠. 아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으니까 그 어른들이 모일 때 늘 같이 있었던 아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을 만큼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고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문 열어주기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먼저 뛰어갔죠.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교회가 기도하면서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네가 미쳤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헛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자아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참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걸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라고 그랬더니 한 발 물러서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대답하기를 베드로는 아니고 그러면 천사일 거야. 네가 뭔가를 보기는 봤는가 보다. 근데 베드로는 아니고 천사일 거야.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 믿어요. 여러분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또 비가 오지 않아서 기도회가 열렸는데 어른들은 그냥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한 아이만 그 기도에 우산을 가지고 왔대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우산 가지고 오는 아이 한 명이 있었대요. 어른들은 우산 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를 믿지 않는. 그러면 그 기도는 뭘까요? 중얼거림일까요? 그냥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하는 기대는 못했을지도 모르죠. 아마 교회가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발 베드로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생명만은 건져주세요. 그랬다든지 담대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헤롯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마 이런 종류의 기도를 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4장에서 5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고 붙잡혔다가 풀려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그때는 그렇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 달라. 이건 도무지 안 돼 라고 하는 우리가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도 그럴 법한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6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해요. 그게 6장이거든요. 6장, 7장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사건을 그들이 똑똑하게 봤고요. 6장에서 잡혀서도 말씀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7장에 나오고 7장 마지막에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베드로가 5장에서 구출받았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스데반 집사님은 죽지?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지?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어디에서 또 죽어요? 12장에서 죽어요. 순교당해요. 참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베드로가 나왔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당하고 야고보 사도도 순교당한 걸 보니까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방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당하는 순교,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그토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터지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야 예루살렘에서 떠나요. 그때서야 온 유대로 떠나요. 그때서야 사마리아로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8장에 넘어가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력 있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더 왕성해졌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라도 그렇게 한 사람 없애면 끝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2장에 와서는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또 악한 일을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까지 가장 영향력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까지 없애려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일들이 일련의 과정에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중간에 멈추거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철수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고 누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방해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이죠. 분명한 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성도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고,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아시죠? 뭐 책 제목이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전적으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돌보면서 고아원을 운영하시는데 뭐 큰 재벌이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살림을 하다 보면 뭐 그런 경험도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진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다 모아가지고 오늘 밤까지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뭘 먹였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줄 게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누가 내일 아침에 오기로 약속돼 있는 것도 없어요.
사가지고 올 만큼의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장 내일 아침인데 아이들은 여전하게 마땅히 아침에 식사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물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뭐 재벌에게 전화를 걸거나 돈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느 날도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장 내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것이 빵도 우유도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대. 당장 내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밤새 기도하게 된 조지물러 목사님. 근데 아침에 생각지 않은 사람이 초인종을 눌러서 봤더니 어떤 청년이 빵을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 빵을 사가지고 조지물려 목사가 있는 그 운영하는 고아원에 가거라 하는 마음을 그 청년의 마음에 계속해서 주셔서 자기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빵을 고아원이니까 아이들 좀 뭘 먹을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빵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빵을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유는 안 사가지고 왔어요. 빵만 사가지고 왔지. 빵하고 우유가 있어야 되는데 식사 시간이 딱 됐어요. 빵은 준비가 됐는데 우유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 지역에 우유 배달하는 우유 배달부가 목사님 그러면서 찾더니 자기가 운반하는 그 수레 우유 수레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거 고치려면 한 달 전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우유가 다 상한대요. 그러니 이걸 버리기는 아까우니 아이들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그날 일기장에 조지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리기도 전에 그분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처럼 보내십니다. 그렇게 보내세요. 그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신다든지 어떤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신다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17년간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도 상황이 다르고 다 환경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제가 있는 이 환경에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입장에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일일 수도 있고 큰 근심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마을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바라볼 때 주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더 먼저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깊어져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관자가 되고 무관심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9장을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가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